가을 밤마다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신비한 우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가을이 오면 흐릿한 달빛 아래에서 신비로운 연꽃이 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날 평범한 농부 한 사람이 그 우물에서 낯선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옛날 바닷가 바위산 기슭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백인수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논두렁 옆에 초라한 초가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곳은 바위가 밭을 삼킬 듯 박혀 있고 사계절 내내 바닷바람이 옛사람의 숨결처럼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인수의 부모는 그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물려받은 재산이라곤 메마른 논 한 쌍기와 달아빠진 쇠오미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수가 너무 가난해서 장마철에 묵은 죽을 먹고 가뭄 땐 산불이나 씹는다고 말했지만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자기 것도 넉넉지 않지만 늘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누가 아프면 대신 논의를 거들고 상가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상여를 메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운명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되도록 인수는 한 번도 혼례청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지만 너무 가난한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해가 바닷가에 감이 매달린 듯 걸려 있을 때 인수는 마지막 장작을 군시장에 내다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바위 절벽을 따라 이어진 좁은 산길이었고 그 길은 늘 축축하고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달이 뜨는 밤이면 달력이 달빛 여인의 귀신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인수는 귀신 따윈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길이 집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었기에 택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구비를 돌자 거북이처럼 생긴 큰 바위가 길을 막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이나 바람 소리가 아닌 분명히 여자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마치 끊어진 현악기처럼 애처로웠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레 다가갔고 낯을 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낙엽과 이끼에 덮인 오래된 느릅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옷은 찢기고 흙과 마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물에 빠진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오셨어요? 인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맺힌 큰 눈, 파랗게 질린 입술, 그녀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가늘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인수는 아무 생각 없이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걷지 못했기에 인수는 그녀를 등에 업고 조심스레 미끄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여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 곁에서 잠들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숨을 헐떡이며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날 절벽 아래로 던졌어요. 죽고 싶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대나무 틈 사이로 들어올 때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맑고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설화라고 밝혔지만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그 이전의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조용한 미소만 남겼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은 그냥 쉬세요. 그 후로 설아는 인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정리하고 찢어진 옷을 꿰매주며 산에서 캠풀들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산나물이었지만 그녀의 손을 거치면 봄비리 들꽃처럼 향긋한 맛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요즘 인순의 밥 짓는 냄새가 다르더라? 하지만 인순은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어느 밤, 파도 소리가 바다 아래서 들려오는 자장가처럼 아련하게 울릴 때 설화가 말했습니다. 저 기억이 났어요. 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수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전생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100년마다 인간 세상에 버려진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저를 조건 없이 구해준 사람에겐 커다란 축복이 내려져요. 하지만 탐욕으로 저를 가지려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돼요. 그녀는 소매자락에서 기묘한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인수는 본 적 없는 소재였고 달빛을 받자 은실과 연기가 뒤섞인 듯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조건 없이 저를 구해준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인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뛰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 없었지만 이 기묘한 이야기들과 호수처럼 맑은 그녀의 눈동자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혜는 필요 없어요. 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저 당신이 여기에 있어주는 것뿐이에요. 설아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 제가 사라지더라도 절 찾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억을 잃고 당신 자신조차 잊게 될 거예요. 인수는 그것이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일임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이 아름다운 꿈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부터 설아는 인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메마른 밭은 이내 비옥해졌고 채소는 무성했고 벼는 무거워졌습니다. 집안 가득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고 새들의 지저귀과 낯선 향기가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봄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계절이 어떻든 그곳엔 항상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날 설아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튀고 있을 때 낯선 관리 하나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로 민간 전설과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본 그는 눈을 휘둥그레 떴고 몰래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 그 관리는 도백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이 마을엔 인간이 아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잡으면 조정은 비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문은 곧 퍼졌고 인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바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달빛은 핏빛 안개에 가려 흐릿했고 저 멀리서부터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재앙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달 밤에 설화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로 인수는 마치 꿈속에서 사는 듯했다. 더 이상 지푸라기 위에서 추위에 떨며 자지 않아도 되었고 배고픔에 가슴 졸일 일도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인수 형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는 비옥한 논밭과 한정한 집을 가졌고 고서화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아름다운 여인을 동반자로 둔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설화는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정원에서 풀을 뽑고 식물을 가꾸었다. 인수가 밭일을 나가면 그녀는 들풀과 들깨로 국을 끓여 대나무통에 담아 따뜻하게 보관했다. 저녁이면 그들은 모닥불 옆에 앉아 그녀는 깊은 바다 이야기, 땅에 발을 대지 않는 새들,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수는 전부 이해하진 못했지만 마음이 평온해졌고 가난과 고통으로 메말랐던 그의 영혼은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또 다른 손길이 있었다. 욕망의 손길이었다. 지연택이라는 조정관리가 있었다. 그는 태학원을 담당하며 민간의 기이한 현상을 연구해 임금께 보고하는 자였다. 설화를 처음 본 순간 그는 전설 속 윤회 여인을 떠올렸다.
100년마다 부활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영혼. 만약 그녀를 차지한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했다. 지연택은 수와 몇 명과 함께 인근 마을에 숨어들어 일주일 내내 설화를 관찰했다. 그녀가 낯선 풀로 상처를 치료하는 법, 인순의 집 우물에서 연꽃 향이 나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까지 모두 기록했다. 보름날 밤 달빛이 피처럼 붉게 산 정상에 걸린 순간 지연택은 부활을 시켜 인수의 집에 몰래 침입하게 했다. 그때 인수는 마을 제사를 위해 떡을 싸려고 독립을 따러 들판에 나가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 스치는 이상한 연기. 인수가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끓던 국은 여전히 불 위에 있었고 설아가 신던 나무신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녀는 사라졌다. 흔적 하나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피도 소리도 없이. 단 하나 남겨진 건 그녀가 인수에게 주었던 자수 손수건. 그것이 찢어져 반은 불에 탄 자국이 있고 반에는 붉은 달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인수는 미쳐버릴 듯이 당황했다. 그는 온 마을을 산과 바다까지 뒤졌다. 한밤중에도 횃불을 들고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녔다. 그러나 대답은 없고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나무 꼭대기에서 울부짖는 이상한 새소리만 있었다. 사흘 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다. 그 여자는 여우였어. 밤새 사라졌어. 어떤 이는 그녀를 요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관가에 잡혀갔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인수만은 믿지 않았다. 그는 설화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알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그에게 이불을 짜주었고 그녀의 노래가 그를 재워주었고 그녀의 눈이 매 끼니마다 그를 지켜봤다.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났다.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고 동행자도 없이. 손에는 남은 손수건 조각 하나 그리고 마을 노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그려준 고지도가 있었다. 그곳은 월호라 불리는 성스러운 땅, 윤회의 영혼이 머문다는 전설의 장소였다. 그는 7개 마을과 3개 산 2개 늪지를 지나야 했다. 도둑을 만나기도 했고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았다. 어떤 밤은 동굴에서 자야 했고 어떤 날은 나뭇잎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다. 그러나 밤마다 그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자며 기억이 돌로 굳지 않도록 붙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 몰아치는 밤, 거의 절망한 인수는 안개 낀 산꼭대기의 오래된 절, 대화사에 도착했다. 그곳 주지는 혜진이라는 장님 승려였다. 그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였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혜진 스님은 말했다. 자네가 찾는 영혼은 잡힌 게 아니네. 묶여 있을 뿐일세. 그녀는 2-3개 사이에 있어. 나아갈 수도 돌아올 수도 없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고월경, 구月정이라는 거울에 그녀의 혼을 봉인했네.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녀는 영원히 잊힐 것이고 자네도 그녀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될 걸세. 이인수는 숨을 삼켰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월경은 달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불리는 청호동굴에 숨겨져 있네. 하지만 그 전에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네. 자신의 기억을 직시하고 도망치지 않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것,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자를 용서할 것. 인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어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질 것을 알았다. 진짜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다음 날 도착했다. 그는 커다란 고대 거울이 덮인 선방으로 안내되었다. 천이 벗겨지자 거울은 현재의 모습을 비추지 않고 그의 과거를 보여주었다. 굶주림으로 죽은 부모, 마을 사람들의 냉대, 과거 혼인을 거절당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인수는 무너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외로움과 수치심이 밀려왔다. 피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거울의 메아리가 들렸다. 그는 속삭였다. 이 운명을 내가 택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산산이 부서졌다. 첫 번째 시험 통과. 2번째 시험은 탄식의 숲을 지나야 했다. 이곳은 아름다운 기억을 대가로 길을 열어주는 장소였다. 설화에 대한 기억을 지울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인수는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손수건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이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그녀에 대한 감정만은 남겨두십시오. 그 순간 나무들이 갈라지고 빛이 나타났다. 진심 어린 불완전한 포기로 두 번째 시험도 통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 청호 동굴 앞에는 지연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만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해냈고 넌 뭔데? 밭이나 가는 촌놈? 인수는 몸을 떨었다. 돌을 움켜쥐었지만 곧 놓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건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원한을 품은 채 가면 그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 달빛이 동굴 벽에 비치며 문이 열렸다. 그 너머에는 고월경이 있었다. 거울 속 설아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늙지도 어리지도 않은 채 가장 연약한 순간에 봉인된 모습이었다. 눈가에는 이슬처럼 눈물이 흘렀다. 인수는 거울에 손을 얹었다.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어. 나는 기적이 필요 없다. 단지 한 번만 더. 내 이름을 불러줘. 거울이 산산이 부서졌다. 순백의 빛이 퍼져나갔다. 설아는 인수의 품에 안겼다. 숨결이 있었다. 약하지만 살아있었다. 관리는 사라졌고 바람은 멈췄으며 산이 흔들렸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마치 윤회하는 영혼들을 위한 세례처럼. 늦가을의 달빛은 꿀이 흐르듯 들판 위에 내려앉았다. 익은 벼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멀리서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았다. 산등성이 위의 나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땅은 고요했다. 마치 하늘과 땅 모두가 어떤 신성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인수가 원령거울에서 설아를 구해낸 후 그녀를 부축해 산을 내려왔다. 그녀는 아직 눈을 감고 있었고 매우 허약했지만 숨결은 점점 고르고 잦아들었으며 입술은 꿈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 희미하게 움직였다. 대화사 절문 앞에서 현진 스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의 얼굴은 마치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평온했다. 그는 인수에게 절의 영혼의 우물에서 퍼온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다. 해 뜨기 전에 이 물을 마시게 하게. 갓 돌아온 영혼은 슬픔을 씻어내야 하네. 인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마른 입술에 한 방울씩 물을 흘려주었다. 마지막 한 방울이 혀끝에 닿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설화였지만 더 깊고 더 고요하며 여러 생을 거쳐온 영혼의 빛을 품고 있었다. 인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정말 너 맞지?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이 아닌 땅의 기쁨처럼 울렸다. 아주 먼 길을 다녀왔어, 인수야.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붉은 실이 되어 날 이끌었어.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 밤에 환한 보름달이 지고 첫 새벽빛이 퍼지는 가운데 부드러운 빛이 그들을 감쌌다. 그러나 설화의 귀환은 단순한 여정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생에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기도 했다. 며칠 후 설화는 절 뒤에 감나무 아래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인수에게 조용히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영혼이야. 100년 전쯤 경남 해안가의 어느 지주 집안의 딸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탐욕스러워 많은 농민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그중 한 명이 결국 저항하다가 처형됐어. 그 사람은 당신의 고조할아버지였어. 인수는 충격의 말문이 막혔다. 설화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날 구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돌봐줄 때 이 생은 나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어. 그녀의 눈물은 후회가 아닌 진실을 말한 해방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인수가 입을 열었다. 나도 한때 부자들을 원망했어. 나 자신을 피해자라 여겼지. 하지만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증오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우리는 전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번 생을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 그들은 함께 앉아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밤바람이 지나가며 길 잃은 영혼들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한 부부처럼 살지도 숨어 지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들판 가까운 작은 집을 선택했다. 설아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인수는 논농사를 지으며 연꽃을 심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점점 두 사람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결국 그들을 부처의 화신처럼 존경하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두 사람이 돌아온 후 마을의 말라버린 우물이 다시 물로 가득 찼고 흉년이 사라졌으며 병이 줄어들었다. 어르신들은 착한 영혼이 내린 은혜라 했고 아이들은 설화를 꽃손 요정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해 마지막 보름달 밤 마을이 조상 제사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설화는 인수의 손을 잡고 황금빛빛 들판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난 자리였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 나는 떠나야 해. 인수는 놀라며 물었다. 왜? 나는 이제 죄를 다 갚았어. 이 세계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 우리 사이의 인연은 원한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사랑으로 녹였어. 이제 나는 윤회로 돌아가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 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이젠 너 없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 설화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은 나에게 붙잡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희생을 가르쳐줬어. 덕분에 다음 생엔 죄책감 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달빛이 내리쬐고 낯선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흰 꽃잎으로 변해 하늘로 흩날렸다. 인수의 손에는 한때 불에 그슬려 찢어졌던 수건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었고 그 위엔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다. 이번 생에 우리가 헤어진다면 다음 생엔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보자. 수년 후 인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대신 많은 고아들을 키우며 그들에게 글, 농사,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전수했다. 그의 집 지붕 위에는 항상 하얀 연꽃이 피어 있었다. 보름이 되면 그는 향을 피우고 오래된 수건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노인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달을 베는 자의 전설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는 거라고. 그래서 보름달 밤이면 익은 벼가 넘실거리는 들판 한가운데 서서 귀를 기울이면 한 소녀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고 한다. 누가 황금 들판에 씨앗을 뿌렸나 환생의 달 아래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리.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 나는 떠나야 해. 인수는 놀라며 물었다. 왜? 나는 이제 죄를 다 갚았어. 이 세계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 우리 사이의 인연은 원한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사랑으로 녹였어. 이제 나는 윤회로 돌아가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 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이젠 너 없는 삶이 익숙하지 않아. 설화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은 나에게 붙잡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희생을 가르쳐줬어. 덕분에 다음 생엔 죄책감 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달빛이 내리쬐고 낯선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흰 꽃잎으로 변해 하늘로 흩날렸다. 인수의 손에는 한때 불에 그슬려 찢어졌던 수건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었고 그 위엔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다. 이번 생에 우리가 헤어진다면 다음 생엔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보자. 수년 후 인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대신 많은 고아들을 키우며 그들에게 글, 농사,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전수했다. 그의 집 지붕 위에는 항상 하얀 연꽃이 피어 있었다. 보름이 되면 그는 향을 피우고 오래된 수건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노인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달을 베는 자의 전설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는 거라고. 그래서 보름달 밤이면 익은 벼가 넘실거리는 들판 한가운데 서서 귀를 기울이면 한 소녀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고 한다. 누가 황금 들판에 씨앗을 뿌렸나 환생의 달 아래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리. 마음이 무거울 때는 거할땐 달샘에 가보게. 기도는 필요 없어. 그저 조용히 있으면 돼. 달이 내려오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사람들은 더 이상 인수나 설아의 얼굴을 기억하진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기억한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고통을 모두 이해했음에도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 이들의 눈빛. 서울에서 내려온 한 학자가 전설을 듣고 책에 이렇게 적었다. 전설이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공간이다. 용서, 집착 없는 사랑, 그리고 윤회를 통한 치유의 가능성. 그 이야기는 점점 대나무 울타리 밖으로 퍼져나갔다. 길을 잃은 나그네, 희망을 잃은 이들, 삶에 지친 사람들이 그 마을을 성지처럼 찾아오기 시작했다. 신선이나 기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논과 달빛이 주는 조용한 위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한 영화 감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만들었고 한 작곡가는 달빛을 거두는 이라는 제목의 사랑 노래를 썼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이 마을을 찾아왔다.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샘 곁에 앉아 감나무 아래 돌판에 새겨진 문장을 읽기 위해서. 사랑이란 씨앗을 심는 일, 희생이란 그것에 물을 주는 일, 용서란 그 싹을 틔우는 일, 그리고 기억이란 그 싹을 살게 하는 햇살.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이어지는 생명처럼 계속된다. 어느 해 가을, 한 젊은 여교사가 마을로 이사왔다. 이름은 지원. 긴 머리와 고요한 눈동자를 지닌 그녀는 인수의 옛집, 연못 근처 작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은 거룩한 터라며 윤회의 사랑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과거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 덕분에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지원은 아이들을 모아 그림을 가르쳤다. 달을 그리고 논을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특이한 주제를 그리게 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결국 모두가 그리움을 노란색으로 칠했다. 그것은 가을 끝의 논, 혹은 달 아래 누군가 기다리던 눈빛의 색이었다. 가을 어느 날, 해가 둡기를 노랗게 물들일 무렵 지원은 감나무 아래에서 작은 수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연꽃을 따는 한 청년에게 닿았다. 그의 이름은 현우, 도시에서 온 약초 연구자였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마주쳤고 고백도 없이 다만 평소보다 길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느 보름밤 지원은 달샘 옆에 앉아 손을 물 위에 얹고 속삭였다. 전생에 당신을 스쳐갔다면 이번 생엔 잠시 당신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연꽃잎 하나가 물 위에 떨어졌다. 빙글빙글 돌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아무도 그녀가 설화의 환생이라 단정하지 않았다. 현우가 인수의 환생이라는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조용히 아무 요구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은 오래된 이야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더 이상 옛 전설이 아닌 생명과 사랑의 순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농부든 떠돌이 소녀든 학자든 고아든 각자 인수와 설화의 일부분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구원을 받아야 할 한 부분,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또 한 부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논은 이제 달빛살이 자라는 곳이 되었다. 밤이슬을 받으면 쌀알이 반짝이는 신기한 벼. 사람들은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의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라 믿는다.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에서는 달빛 수확제가 열린다. 시끄러운 음악도 북소리도 없다. 오직 논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과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연등의 소리만이 세상 곳곳으로 소원을 실어보낸다.
한 해가 저물 때마다 마을의 노인은 말하곤 한다. 인수처럼 산다는 건 이유 없이도 희생할 줄 아는 거야. 설화처럼 산다는 건 지난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땅처럼 산다는 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걸 길러내는 거지. 그리고 달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선악을 가르지 않고 모든 영혼을 비추며 우리 모두가 내면의 빛을 찾도록 조용히 초대하고